우리가 가장 힘들 때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랭킹 1위에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언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시편 23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늘 붙들고 싶어하는, 왜 그렇죠? 막 쫓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걱정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쫓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붙들고 싶은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철학자, 유명한 그 철학자도 이 말씀 붙들었다고 그러는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이 사람들이요 죽기 전 듣고 싶어하는 성경 구절 1위가 랭킹 1위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죽기 직전에 꼭 듣고 싶은 말씀. 아멘. 이 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난과 그 사망의 골짜기에 그 한복판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신뢰 시입니다. 아멘. 감사시가 아니고 무슨 시라고? 신뢰 시입니다. 현재 고난 진행형이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총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6절로 이루어져 있죠. 인생을 바꾸는 6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죠. 6개의 구절에서 6개의 신앙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양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가족, 존중해 주시는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나는 하나님은 뭐라고 시작되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나는 뭐라는 거죠? 양이라는 거죠. 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막 상을 차려주시고 가족으로 이렇게 진화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그런 여정이죠. 1단계 우리 첫 번째인데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출신이라고 했죠?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목자는요 양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이 탕자예요. 허랑방탕이고 그것이 죄인된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수와 같이, 사자와 같이 우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양은 그 맹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식 동물 대개 보면은요 그 사자나 뭐 하이에나나 이런 맹수들 쫓아오면은 적어도 자기 방어할 수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톰슨 가젤 자기 방어할 수단이 뭐죠? 톰슨 가젤이 뭔지 몰라요? 약간 사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네? 뿔보다는 빠른 발입니다. 방어할 수단, 공격할 수단이 아니고요. 방어할 수단. 빠른 발이죠. 굉장히 빠릅니다. 푸닥푸닥푸닥 뛰어갑니다. 막 그냥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아멘. 다 방어할 수단이 보면은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죠. 도망치죠. 흩어지고. 근데 여러분 양은요
방할 수단이 없습니다. 발이 어때요? 느려요. 양은요 느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느리잖아요. 근데 방할 수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스컹크는 느립니다. 방할 수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구입니다. 방구를 뿡 끼면은 한 입에 배고프니까 삼켜 뜯어먹고 싶은데 그놈의 냄새 때문에 아우 야 너 안 먹어 임마 갑니다. 너무 지독해가지고 다 자기 방어 수단이 있죠. 원숭이는 보니까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것 같은데 있죠. 어디 뭐를 잘 타? 나무를 잘 타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도망가요. 그렇죠? 다 보면 꼬리가 길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팔이 길고 나무를 잘 탑니다. 근데 이 양은요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이해가 되시죠? 시력도 안 좋아요. 막 구덩이에 자꾸 빠지고 그래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자꾸 막 떨어지고 그래요. 동물들은요 기본적으로 수영을 잘하거든요. 물에 빠지면 다 물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양은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손뭉치에 손뭉치.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냥 꾸르륵 가라앉아요. 수영도 못해요. 아멘. 겨드랑이 이게 털 때문에 털 그냥 목자 없이 그냥 방치해 두면은요 털이 막 떡을 집니다. 떡. 그래가지고 이게 떡져 있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되니까 이 겨드랑이 가랑이 사이는 다 짓물러 가지고요. 거기에 나중에 보면 막 썩어요. 악취가 나납니다. 덜쳐 보면은요 뭐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구더기가 파리가 이게 큰 파리들이 또 이렇게 새끼를 까가지고 이게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가 막 그게 살을 파먹고 있습니다. 델랑델랑델랑델랑델랑. 별로 재미없어요. 이게 막 살을 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겨드랑이 덜쳐주고 소독도 해줘야 되고 털도 밀어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 목자의 손길이 필요해.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양은요 참 또 깨끗한 동물입니다.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 이슬을 먹고 자란 잎사귀 풀을 먹습니다. 이게 소 연물 있잖아요. 소 연물 내가 침을 탁 뱉어보면은 먹습니다. 맛있게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자기 앞에서 침을 이게 자기 먹을 풀에다가 침을 뱉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비위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식구처럼 비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막 이럽니다. 막 구역질하고 막 민감하고 싫어하고 양이 그래요. 저는 좀 양이 좀 덜 된 것 같고 저희 아내는 좀 양인 것 같아요. 비위가 아주 약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단도 없습니다. 공격할 수단. 여러분 다 보면은요 염소도 그렇고 사슴도 보면은 막 뿔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사자나 하이에나나 덤벼들면은요 뿔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방어합니다. 접근하면은요 그리고 들이받아 버려요. 날카롭거든요 뿔이. 아멘. 염소들도 보면 뿔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뿔이 있는 것 같은데 뿔이 안 나와 있어요. 요만큼 그게 끝이. 아멘이죠. 공격할 수단도 없어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 물어 뜯는다든지 그것도 없어요. 자기를 방비할 수단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뭐 빠른 발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공격할 날카로운 뿔이 있습니까? 발이 막 빠릅니까?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의 양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을 한번 쫙 쳐다봐요. 뭐처럼 생겼는지. 뭐처럼 생겼는지. 동물에 비교한다면 뭐처럼 생겼는지.
근아야, 송아 얼굴을 그렇게 손가락까지 가르치게 하면서 뭐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가젤? 톰슨 가젤? 그 이쁜 건데? 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젤이래요. 송아 보고 가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얼굴도 가젤 것 같던 얘기. 여러분 우리는요 양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양입니다. 굉장히 열이도 열인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목자 이렇게 나오죠. 누구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너의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의 관점을 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죠. 친밀한 관계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아멘. 다윗은 이런 표현들을 늘 사용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개입할 수 없고 껴들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깊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복수 넣지 마세요.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친밀함이죠.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결핍이 있잖아요. 결핍, 뭐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또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결핍, 또 용기가 없어서 생기는 이 성격, 용기의 결핍, 또는 뭐 평안의 결핍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다. 다 같이 볼 안전하다. 이게 무제한적인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신뢰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 다 멈추고 모든 부족함의 자리를 하나님께 신뢰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본문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어디에 누이신다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다가 누이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공급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푸른 초장, 다른 순한 그 풀밭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요 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충만한 그 공급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평안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실만한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위험한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생에서는요 이 물가가 어때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맹수들 보세요. 다 먹이를 노릴 때 어디 가 있어요? 물가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그러니까 물가는 때로는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항상 안전함이 있고 충만한 그 최상의 휴식처가 제공되어지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전하면서도 최상의 휴식처를 예비해 놓으신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본문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 재활이죠. 다시 살리신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소생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려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소생시킨다라고 할 때 이 소생시키시고 히브리어로 슈버입니다. 슈버. 이 슈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숨을 불어넣다. 영적으로 막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무기력해 나에게 슈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삶의 무게 때문에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걸 느낄 때 슈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슈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슈브입니다. 소생시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좁은 길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갈이라고 해서 좁은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바른 방향은요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궤도, 기차는요 어디 길로 가요? 궤도, 철도, 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멘. 정해진 길로 가잖아요.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철로 위에 그 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 올바른 길, 똑바르게 나 있는 명확한 길.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길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위기죠. 위험이고 위협이고, 즉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고난. 이 고난을 당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고난의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그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목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무리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 있어도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주목하고 나를 지키고 목숨 걸고 나를 보호해 줄 그 아버지를 주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해당할까 봐, 내가 무엇을 당할까 봐? 해당할까 봐. 그러니까 잘못될까 봐. 아멘. 해를 당할까 봐, 잘못될까 봐.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막 그냥 떨고 있는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위.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보호 수단이 있죠. 첫 번째 보호 수단은 지팡이죠. 지팡이는요 길고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지팡이 들고 계시잖아요. 긴 지팡이, 끝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 아멘. 왜 그 목자는 이 긴 지팡이 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양을 몰아가면서 이게 툭툭 긴 지팡이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꾸 곁길로 딴 길로 벗어날 때마다 몰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이 양의 특징,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구덩이에 빠지고 막 이게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배에 딱 걸어가지고 여기에 걸쳐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멘. 건지는 수단, 보호하는 수단, 안위하는 수단이죠. 또 한 가지 막대기가 있죠. 막대기, 주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요, 우리나라에 포졸이 차고 다니는 그 막대기, 뭉툭한 막대기 아시나요? 그런 것처럼 뭉툭하게 생긴 공격 수단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요, 막 공격하는 대적이 있으면 이 목자가 대신 나서서 몸으로 막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고 공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리치는 수단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자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이 존재들을, 원수들을 막대기를 들고 대신하여 대적하시고 물리치시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턱 걸어가지고 지팡이로 가지고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위해 주시는 도구를 가지고,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대요? 이 상이 무슨 상이죠? 상장입니까?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식사를 차려주신다. 그런 얘기죠. 지위를 높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가족으로 대우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를 지금 막 괴롭히는, 나를 막 죽이려고 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왕이신 하나님이요, 뭘 차려주신다고? 상을,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아멘. 이 사람은 나의 보호 아래 있는 내 사람이다. 내 가족의, 이 공개적인 선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신다는 거죠? 나를, 내 편에서요. 나를 존귀하게. 아멘. 왕 앞에서, 왕이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나의 원수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항복할 수밖에 없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넘치는 잔은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흘러 넘치는 은혜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멘. 성령 충만한 비유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주 흘러 넘치도록.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6가지,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가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따르리니. 라다프의 뜻이요, 쫓다, 추격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쫓다, 추격하다, 라다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인 사울과 또 그의 추종 세력들이요, 다윗을 강력하게 추격합니다. 쫓아옵니다. 이 라다프예요. 추격한다, 쫓는다, 라다프. 아멘. 이 원수들이죠. 근데 이제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요, 라다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을 쫓아온다, 추격해온다. 강력한 축복의 의미죠. 아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할렐루야. 평생토록. 아멘. 라다프, 다윗을 추격하고 맹렬하게 쫓아올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이. 아멘. 무슨 축복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이. 할렐루야. 라다프, 다윗을 맹렬하게 쫓아온다, 추격해온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라다프. 아멘이죠. 이전의 삶은요, 라다프, 참 쫓기는 그 피곤한 인생,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요, 라다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쫓아오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 우리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이 라다프, 무슨 축복? 첫 번째, 우리가 선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인자하심 보니까 헤세드죠.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쫓아오시는. 두 번째는 선하심, 토부죠.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선하심, 모든 고난과 역경의 끝을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시겠다. 너 지금 과정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너의 결과만큼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결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결과가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게 선하심이에요. 토부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의 의미는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사모했던 성전 안에서의 지속적인 예배 규제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의 영원한 삶, 즉 그 천국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 아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집도 의미하지만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집. 여러분, 결론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고 현실의 상황이,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자꾸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미적거리는 경우들 많아요. 나중에,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돌아올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갈게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심으로 헤세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과 상관없어요. 그냥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그 맹렬하게 여러분을 쫓아오고 추격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토브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선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토브,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역경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선대하시고 라다프, 이것이 쫓아와요. 선하심, 인자심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만큼은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어떤 아버지들 보면은 밖에서는 보니까 막 두목이고 뭐 아주 센 사람이고 아주 좀, 그런데 집에 와서만큼은 자기에게만큼은 아들인 자기에게만큼 라다프, 좋은 것으로만, 할렐루야.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선하심, 인자심, 좋으신 하나님으로, 좋으신 아버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